대학 시절 기독교 윤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읽어주셨던 책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2003년에 출판된 이케다 가요코의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모두 63억여 명이 살고 있지만 만약 이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줄여본다면 어떨까요? 100명 중 52명이 여자고 48명이 남자입니다. 30명이 어린이이고 70명이 어른입니다. 그중 7명이 노인입니다. 70명이 유색인종이고 30명이 백인입니다. 61명이 아시아인이고 13명이 아프리카인, 13명이 남북 아메리카인, 12명이 유럽인, 나머지는 남태평양 지역의 사람입니다. 33명이 기독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5명은 나무나 바위 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4명은 또 다른 종교들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17명은 중국어로 말하고 9명은 영어를, 8명은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6명은 스페인어를, 6명은 러시아어를, 4명은 아랍어로 말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해도 겨우 마을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반은 벵고러,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합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이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않고 한 사람은 아사 직전입니다. 하지만 15명은 비만 상태입니다. 6명이 모든 부의 59%를 독점하고 있고 전부 미국인입니다. 74명이 39%를 갖고 있으며 20명은 겨우 2%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이 먹을 것을 비축하고 있고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마을에서 한 사람이 대학을 나왔고 2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마을에서는 1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의 아이가 새로이 태어나므로 마을 사람은 내년에 101명으로 늘어납니다. 참 재미있는 글이죠.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가 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로 옆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집안에 잔돈이 굴러다녀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전부 앗아가 버렸죠. 그런데 사실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 여러분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따분하고 지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일상을 벗어나게 해줄 뭔가 특별하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아서 쫓아서 살아갑니다. 맛집이나 누군가와의 특별한 만남이나 쇼핑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았던 우리의 일상이 참 그립게 느껴집니다. 그냥 지인을 만나고 그냥 편하게 밖에서 밥을 먹고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거니는 그런 삶이 참 너무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일상이란 어떤 삶인가요?
코로나가 없는 삶인가요? 코로나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일상이라 부를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일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이란 무엇인지 같이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마의 돈 5억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5억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5만 원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심란하고 뒤숭숭하잖아요. 그죠? 내가 5만 원을 어디다 뒀지? 흘렸나? 썼나? 막 지갑을 찾고 집안을 뒤집니다. 이 엄마는 5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의 5억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내 돈 훔쳐간 나쁜 놈, 벼락 맞아 죽어라, 병 걸려 죽어라, 저주합니다. 어머니들은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했던 말을 늘 처음처럼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이 엄마가 아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돈을 가져간 이 놈을 저주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가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 미가가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결국에는 실토합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그 은을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오락실을 가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용돈이 100원이었습니다. 100원을 갖고 오락실에 가면 딱 한 판밖에 못했어요.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원씩 꺼내서 갔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아쉽더라고요. 얼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500원씩,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1,000원씩 꺼내갔습니다. 금세 이 저금통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에게 걸리고 말았죠.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정말 뒤지게 맞았습니다. 싹싹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도둑질을 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의 대처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2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저주가 이 아들에게 행여나 영향을 미칠까 봐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이 엄마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신상을 만들겠다고, 우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누구를 위해 만들죠? 아들을 위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 만드는 신상의 재료를 지금 누구에게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드린대요. 그것도 거룩히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상을 만드는 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를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누구에게도 그 누구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신상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한 면이 부각되는 순간 다른 모든 면은 감추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황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그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아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할 수는 있지만 그 다른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던가 하나님의 다른 모든 모습들은 감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구미에 맞는 입맛에 땡기는 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이 그토록 신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까? 그 신상의 형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늘 나를 사랑만 해주는, 늘 나를 용서해주는, 늘 잘했다 칭찬해주는, 복을 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마음을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미가의 엄마가 그 욕망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집안의 가장인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엔 자기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지금 신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엄마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복받을 것 같고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행복하고 건강할 것 같아서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라는 것이 꿍꿍이가 내 안에 있어서라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미가 엄마의 태도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삐까뻔쩍한 신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두냐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의 집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 이 신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도 우상을 모셔놓기 위해서 집안에 만들어 놓은 작은 신전입니다. 그들처럼 집안에 작은 신전, 신당을 만들어 놨던 거죠. 얼핏 보면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건가? 이런 기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성소,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죠.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각각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 기도나 무엇인가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상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는, 내 소망을 실현해주는 그런 우상으로 삼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른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신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명령들을 주셨고,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주변 나라에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재료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신당을 만들었던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을 이 미가가 만들어서 넣어 놓는데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공식적 의복이죠. 그것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짝퉁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리고 이 드라빔은 가나안의 우상인데 갖고 있으면 집안에 복이 다산과 풍요가 온다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그 두 개를 한 곳에 놓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미가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미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디서 오셨나요? 대답합니다. 저는 레위인인데 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온몸에 전율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잖아요. 신당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곳에 앉혀놨습니다. 이건 역시 불법입니다. 아마 마음이 좀 찜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적법한, 합법한 제사장이 될 만한 레위인이 눈앞에 나타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미가는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집에 제사장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레위를 보내주시다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합리화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일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이 나타난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의 사회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인은 살 곳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살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살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도록 돕는, 그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다른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레위인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그 다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사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레위인의 삶을 책임져 주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임무,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레위인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위인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주신 사람들을, 해야 할 일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살 곳을 찾아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누군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범법으로 가득 차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가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안 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6절은 그 시대의 일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왕은 처음부터, 인간 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 각자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 자기들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쫓고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사랑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을 일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들, 비일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일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일상은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 계획하셨던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비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깊은 비일상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이 혼란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일상은 무엇입니까? 그 일상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상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분과의 교제가 그분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 우리나라를 또 세계를 위해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일상입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이 아버지 그것을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죄됨을 주님